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객소서. 주 홀로 막의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객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82장 찬미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이 찬미는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다음 찬미는 413장 찬미입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이 찬미도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가까이 가고지고 그 곁에 평안히 살며 한없이 섬기고자 주님을 내 맘에 가까이 가고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지고 내 앞을 막을 자 없네 주 앞에 가고지고 그 사랑 인자한 사랑 내 맘에 알고지고 주님을 내 맘에 그려 가까이 가고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지고 힘내신 주님을 찾아 가까이 가고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만방에 펴고지고 주님을 내 맘에 그려 가까이 가고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지고 다음 찬미는 찬미가에 있는 찬미가 아닌 복음 찬양 찬미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 성가를 준비하는 일이 사실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간헐적으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찬미는 조유나 손청숙, 이지원 그리고 국중신 장로님 이렇게 네 분이서 혼성 듀엣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미를 한번 따라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이 찬미가 마친 후에는 박재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변함없이 평안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처처에서 일어나는 난리와 전쟁, 지진과 기근 속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조속한 복구와 전쟁의 종식으로 환경과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럽고 유혹 많은 이 세상,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저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로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오직 신령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안식일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저희의 무디어진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통하여 재창조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으로 하늘의 평안함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식당에 큰 처마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아주 이 그늘이 시원하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창고 같은 건물이 이렇게 차양을 치고 나니까 운치가 있는 건물이 되었다고. 정말 여러분들 와보시면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개해 주신 우리 국장로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여성 선교회를 중심으로 찐빵 사역을 펼쳤습니다. 여러 집사님들이 함께 수고해 주셨고요. 그 결과로 또 저희들이 이 찐빵 사역을 통해서 선교에 필요한 자금들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역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안식일에는 한국에서 천수답으로 유명한 이병주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오십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낙스빌 교회를 섬기시는 문진삼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생각해 보는 9월의 두 번째 금요일 말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맛보며 생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바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파묻혀 살다 보니 아무 생각하지 못하고 한 주가 그냥 지나가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성령의 침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선 차치하더라도 여기에 여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며 졸음을 이기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그 두 무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너무나 시급하며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 추천드렸던 오메가 베드와 라오디게아라는 책을 보면 사탄은 남은 자손을 기만하고 있고 그 기만 속에 빠진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신앙, 특히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의 결론이자 핵심을 먼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이 책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거룩하게 생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화시키는 의,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여러분, 이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순종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함께 그것을 능력으로 성화시키는 의인 예수를 통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한 순종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율법주의와 같이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의 믿음, 예수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그 방법만이 유일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율법에 대한 순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히 우리가 간과하며 지나갔던 그리스도의 의에서 특별히 이 성화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성령의 침례로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잡고 책을 읽어 나간다면 훨씬 풍성한 성령의 도우심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일까요? 우리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재정적인 축복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 자신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체중 조절을 위해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면서 주 메뉴인 햄버거에는 치즈 2-3장을 추가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이 체중 조절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 연구들은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마실수록 과체중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체적으로도 좋은 성분도 아니겠지만 무가당 음료로 칼로리를 줄였다는 그 심리가 다른 과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조각 먹을 피자를 물이나 아니면 라임 향만 첨가된 무가당 탄산수와 먹으면 2조각을 먹어도 된다는 그런 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이 보기에 좋은 일, 의로운 일을 행하는 그 이면에는 인간의 욕심과 보상심리가 적용되어서 다른 죄에는 더 쉽게 빠지는 그런 쉬운 환경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죄로부터 자신을 너그럽게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던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엉뚱한 죄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이유도 다 거기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 낙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별들이 특별히 주어져 있습니다. 안식일 기별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소 기별을 통해 구속의 청사진을 보고 연도를 외워가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구속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강 기별을 통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별들을 알고 지키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축복의 기별을 내 의지로 힘들게 지키고자 할 때 그 고생과 수고가 부각되어서 그 기별을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성수하고 율법의 1.1획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했던 이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888년 당시 재림교회는 교리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의 경험과 가르침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화인 여사의 기록을 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그분의 거룩한 인격과 공로 그리고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시점에 미네아폴리스 대총회를 통해 존스와 와그너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재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화인 여사는 이렇게 그 기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큰 자비로 E.J. 와그너와 A.T. 존스 목사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는 전 세계에
죄악을 위한 희생, 높이 들린 구세주를 세상에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일을 제시하였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도록 백성을 초청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에서 나타나게 하였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라고 명하신 메시지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 곧 큰 목소리로 선포되고 풍성한 성령의 부으심과 함께 동반해야 한다. 편지 67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 곧 명확하고 구별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시한 증언을 자기 종들, 즉 존스와 와그너죠. 자기 종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약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요 같은 것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실현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이 원천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들에게 능력과 효율성이 왔으며 영혼에게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임재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셨다.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과 영혼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 즉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 안에 살아계실 때에만 그분의 의가 그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또 성령을 간구하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온전한 율법의 순종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에는 변화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나 자신의 힘으로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율법의 순종으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예수의 믿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 모셔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변화를 이루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라오디게아 상태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변화함 없이 뜨뜻미지근하여 입에서 토하여 버려짐을 당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인용문들은 사탄이 인류에게 지속해온 속임수들에 대한 화인 여사의 기록입니다. 시대의 소망 24페이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그 조항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대쟁투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전복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가 창조주에게 반기를 든 것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땅에서도 똑같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시대의 소망
284페이지입니다. 실제로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율법을 주신 것으로 나타내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리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이김을 주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이겨주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침례가 3,000명 침례를 주며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로부터 유익을 받기 위해 이른 비, 곧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백성이 준비되도록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입니다. 이는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 준비될 때까지 바람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승리하신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남은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며 두 가지 특성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특징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킴은 그리스도인 삶의 두 중요한 면모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달성하도록 하였으나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가 달성하지 못하는 의의 거룩한 표준을 제시한다. 최선의 시도에도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예수가 왔다. 그의 능력을 통해 인간은 거룩한 요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렇게 남은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참된 신자의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품성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영화롭게 하며 그것들을 지킨다.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알므로. 여러분, 여기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기 흠정역에 정확히 번역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승리하신 예수의 믿음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짐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이 시점에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의 이 몸의 가시를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셨을까요?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주인께 나와 간구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이 자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때로 우리 마음에 거슬리는 가시입니다. 모든 율법이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율법들로 내 마음이 불편하고 껄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율법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지 않을까? 내 육신이 나를 제약하는 것 같은 그 법이 없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싶지만 우리는 그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배우며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함에 이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성령께서 매일 해주시도록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께 내 주도권을 드려야 합니다. 매일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매일 성령을 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 승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매일 나의 삶도 주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